우리 찬양대가 아름답게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린 것처럼 날마다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마땅한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말씀과 더불어서 생각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지만 찬양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여름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난 여름 어땠습니까? 올해 여름이 유난히 더웠죠. 그래서 올해 여름 저희가 자주 사용했던 말이 무엇이죠? 폭염입니다. 저는 이 폭염이라는 단어가 한자말로 우리나라에 한자말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정확히 알지 못했는데 제가 그냥 대략적으로 생각했을 때 너무 더우니까 막 폭발할 폭에 막 화염염 이럴 줄 알았습니다. 네. 왜냐면 아이들이 이제 뭐 마법 천자문 같은 카드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걸 보면 분명히 이렇게 더우니까 이렇게 가장 막 덥고 막 폭발적인 막 그런 의미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찾아보니까요, 햇볕 쬐일 폭 불탈 염입니다. 어쨌든 엄청 덥다라는 표현이죠. 뿐만 아니라 올해에 비가 정말 많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극한호우라는 단어를 여러분 들어보셨죠? 기상청에서는요, 이 단어를 어떨 때 사용했냐면 1시간 동안 누적 강수량이 50mm 이상, 3시간 동안 누적 강수량이 90mm 이상이 될 때 극한호우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원래 없었던 말이라고 해요. 근데 작년에도 비가 한번 많이 왔는데 서울 지역에 1시간에 140mm가 온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때에 처음 사용한 단어가 이 극한호우였다라는 것이죠. 신조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처럼 폭염과 극한호우로 인한 피해는 어땠을까요? 제가 간단히 살펴봤는데요, 폭염으로 인한 올해 2023년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는 23분이십니다. 그리고 극한호우로 인해서 돌아가신 분이 48명입니다. 이 호우로 인해서 이재민만 1만 명이 넘고요, 재산 피해액은 정확하게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막대한 손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천재지변, 기상이변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피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피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간의 한계라고도 할 수 있을 텐데요, 우리는 불가항력적으로 그저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피해를 우리가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히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대비하는 것입니다. 대비하는 것이죠. 이 피해를 우리가 일어날 것을 최대한 예측해서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 골로새서 이야기를 통해서 이 이야기를 함께 좀 나누고 싶은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보이진 않지만, 눈에 보이진 않아요. 그러나 마치 폭염과 극한 호우처럼 대비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고 있으면 그저 당할 수밖에 없는 영적인 수많은 공격들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좀 띄워주시면 4절, 8절, 14절, 16절, 18절, 23절 제가 조금 더 정리를 한 건데요, 4절에 보면 교묘한 말이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철학과 헛된 속임수, 사람의 전통이 있고요, 14절에는 복조문으로 쓴 증서, 16절에는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 18절에는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 23절에는 자의적 숭배와 겸손, 몸을 괴롭히게 하는데 라는 것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우리 골로새서 1장의 말씀을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서 함께 나누신 것을 들으신 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 이 골로새 교회가 세워져 있는 그 교인들이 그 당시에 당하고 있었던, 계속해서 공격당하고 있었던 영적인 공격들을 2장에서 이렇게 다른 말로 여러 가지 말들로 그리고 여러 가지 것들로 이렇게 사도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좀 살펴보시면요, 화면을 계속 띄워주시면 4절의 교묘한 말은 원어로 보면 말씨가 능란한 그럴듯한 말, 다시 말해서 감언이설이에요. 속이는 말입니다. 속이는 거예요. 기존의 교인들을 속이는 것이죠. 교묘한 말로써요. 8절의 철학과 헛된 속임수는요, 복음과 대비되는 영지주의 사상, 우리 1장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 영지주의를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전통은
사도들의 전승이 있어요. 이것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인들에게 똑같이 전달을 했는데 이것과 반대되는 거짓 교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4절에 법조문으로 쓴 증서는 규례나 율법적인 계명을 쓴 증서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결국에는 율법주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6절에 먹고 마시는 것은요, 거짓 교사들이 이야기하는 금욕주의를 말합니다. 우리 또 23절에 나오는데요, 먼저 우리 16절에 있는 내용만 먼저 보시면,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은요 여전히 구약율법이 왔다고, 이 절기만을 지켜야 된다고, 목숨처럼 지켜야 된다고, 이걸 지키지 않으면 정죄하는 또 다른 율법주의에 해당되는 그런 것이죠. 18절에 아무도 꾸며낸 겸손은요 위선적인 겸손입니다. 이 거짓 교사들이 대표적으로 했던 행동들인 것이죠. 천사 숭배는요 말 그대로 천사를 숭배했던 역시 거짓 교사들의 헛된 가르침입니다. 마지막으로 23절입니다. 자의적 숭배는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죠. 그리고 몸을 괴롭히는 데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금욕주의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오늘 2장 한 장에만 그 당시 골로새 교인들이 그대로 영적으로 받아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오늘 제가 설교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폭염과 극한의 호우 같은 영적인 공격이 이렇게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인 공격들에 흔들리고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었던 골로새 교인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요 6절에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아멘. 여러분 어떤 말씀이에요? 우리가 너무나도 지극히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길 원하는 것입니까? 본질로 돌아가라 라는 것입니다. 기본으로 돌아가라 라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는요, 우리 앞서 말씀을 통해서 기억을 하시겠지만 사도 바울이 직접 개척한 교회는 아니에요. 근데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골로새 교회를 세운 것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골로새 교회가 이런 수많은 영적인 공격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직접 눈으로 보지 않아도 픽픽 쓰러져가는 영적인 공격에 흔들리고 유혹당해서 넘어가거나 그렇게 공격당하는 골로새 교인들의 그들의 모습이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선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직접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지만 너희는 분명히 에바브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들의 주님이 되시는 것을 너희가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너희들이 그분을 삶의 주인으로 고백한 것을 너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이 아무리 가모니설로 너희를 유혹하고 너희를 흔들지라도 너희는 결코 그들의 그런 말들을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행하되, 여기서 행하되라는 말은요 원어로 보면 행하다라는 그런 행동보다 행동 중에 좀 더 구체적인 의미가 담겨 있어요. 걸어가다라는 뜻이 있어요. 너희는 이렇게 에바브를 통해서 듣게 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복음 안에서 너희는 걸어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딴 길로 한눈 팔지 말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보여주신 그 길을 따라서 계속해서 걸어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7절에 계속해서 보시면 7절에서 또 이렇게 계속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여기서 뿌리를 박으며 라는 단어는요 원어로 보면요 완료형입니다. 어떤 의미냐면 특별히 주석을 보니까요 이게 한 번에 탁 박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번 시도해서 이렇게 거기에다 심은 것이 아니라 단 한 번에 탁 박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믿음을 단 한 번에 딱 받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 구수의 믿음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등장하는 세움을 받다라는 원어의 시제는요 현재형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딱 한 번에 받게 하신 그 믿음의 터 위에 세움을, 그 믿음이 세워지게 하셨는데 그 믿음이 세워진 믿음은 한 번 탁 박힌 걸로 끝난 게 아니라 계속해서
너희가 세워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현재형이에요.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형으로 너희가 계속해서 그 믿음을 갱신해 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마치 집이라면, 건축물이라면 너희가 아름답게 세워 나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 앞에서 폭염과 극한호우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최소화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대비책을 마련하고 그 일을 행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저희는 지난 코로나, 그리고 코로나 이전부터, 그리고 코로나 말씀드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저에게 가장 충격적이고 이전에 없었던 그런 재난 같은 것이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도 국가적인 재난들이 많이 있었죠. 우리나라를 생각했을 때. 그럴 때 우리가 동일하게 우리나라에는 이게 없는 것 같아, 이것이 부재인 게 문제야 라고 했던 게 여러분 무엇이었죠? 컨트롤 타워입니다. 컨트롤 타워. 국가적인 재난이 일어나는데 아무도 책임질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무도 책임지려고 하지도 않고 전체적인 눈을 가지고 이것이 문제고 이것은 이렇게 해결해야 되고 이렇게 나아가야 된다는 그런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봤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골로새 교인들에게도 폭염과 같은, 극한 호우와 같은 그런 영적인 공격들이 계속 빗발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공격 속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의 컨트롤 타워는 확실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컨트롤 타워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사도 바울이 권면한 것처럼 이미 우리를 팍 받게 하시고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 믿음을 우리에게 팍 받게 하셔서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그 위에 그 믿음을 아름답게 자라나게 하시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생길 때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남 모른다, 책임을 회피하지 않으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컨트롤 타워이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분께서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그렇게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오늘날 우리가 겪게 되고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영적인 공격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골로새 교회 교인들이 그랬던 만났던, 그렇게 받았던 그런 영적인 공격들과 똑같진 않지만 결국에는 사단의 계략이기 때문에 그 내용은 같아요. 그 중에 저는 오늘 한 가지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무신론에 대한 것입니다. 화면을 좀 보여주시면 아마 여러분들께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좀 오래된 사진이긴 해요. 일이긴 한데 2009년부터 여러분 잘 아시는 무신론자가 있죠. 세계적인 무신론자입니다. 리차드 도킨스라는 분이 저 이제 화면 보시면 오른쪽 맨 위쪽에 그 혹시 남자분 서 있는 거 보이세요? 그 버스 그 입구에 저분이에요. 저분이 이 운동을 처음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무신론자 버스 광고 운동인데요. 영국 전역에 운행하는 800대 버스에 저 문구를 부착을 했어요. 저 문구를 아마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마도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 여러분 인생을 즐기십시오 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걸 보시면 이게 저기 보시면 이제 이 운동을 시작으로 해서요, 유럽과 미국에 이 운동이 계속 퍼졌어요. 계속 이어졌어요. 그래서 그 오른쪽 맨 아래쪽 보시면 제가 이제 다른 문구들보다도 저기에 보면 뭐 핀란드, 그다음에 뭐 미국의 뭐 시카고, 아이오와 이런 데에서도 저렇게 문구를 사용했는데 저 중에 이 오른쪽 아래쪽에 보면 sleep in on Sundays 이렇게 돼 있어요. 무슨 뜻이죠? 주무세요. 언제? 일요일 날마다 주무세요. 무슨 얘기예요? 교회 가시지 말고 일요일 날 그냥 집에서 편히 주무세요 라는 문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사진들을 좀 설교 준비하면서 찾다가 저는
몰랐던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우리 다음 화면 보여주시면 여러분 한글로 돼 있죠. 우리나라에서도 저 운동에 동참을 했더라고요. 2010년입니다. 반기독교 시민운동연합에서 부천과 영등포와 당산과 김포공항과 광명 등 서울 경기 일부 지역을 오가는 총 10대의 저 문구를 부착을 한 거예요. 여러분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저도 못 봤었는데요. 여러분 왜 버스에 부착을 했을까요? 조금만 저희가 생각해봐도 너무 우리가 익숙하죠. 사실 버스에 부착된 광고들 여러분 막 주의 깊게 보십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방송 매체가 무서운 것이 왜 무서운지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무의식중에 우리 눈에 계속 스치고 지는 것들은 우리 무의식에 저장이 된다고 해요. 우리 뇌는 그것을 기억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용한 것입니다. 내가 저 문구를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우연히 내가 저 문구를 머릿속에 나도 모르게 기억하고 있고 그러다가 내가 내 신앙적으로 믿는 사람에 해당되는 것이죠. 내가 신앙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 아니 믿지 않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치고 힘들고 내 마음이 낙심됐는데 내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이 세상에 대한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럴 때 저 문구를 봅니다. 저 문구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란 분은 안 계시는 거구나.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 분이시구나. 이런 생각들을 갖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저런 운동들이 확산된 우리나라 현재는 어떨까요? 작년에 8월부터 10월까지 갤럽 인터내셔널과 한국 갤럽에서 조사를 했어요. 61개국의 성인 총 57,768명을 대상으로 종교적 성향과 실제에 대한 인식 조사를 했습니다. 코로나가 끝난 시점이죠. 그래서 얼마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종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갖고 있는가 조사를 했던 것이죠. 세계 61개국 중에 우리나라의 무신론자, 나는 무신론자입니다, 나는 하나님 있는 거 믿지 않습니다 라는 비율이 34%입니다. 그런데 이 비율이 더 놀라운 것은요, 다른 60개국보다 3배나 높은 비율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사실 이 통계가 가장 완벽하다고 이야기할 수 없지만 대략적으로 그래도 10명 중에 3명에서 4명은 신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무신론 외에도 오늘 본문의 골로새 교회 가운데에 침투했던 헬라 철학과 영지주의 같은 이단과 사이비가 오늘날도 존재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어떤 이단들이 있습니까? 신천지, 기쁜 소식 선교회,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의 증인, JMS 등입니다. 제가 이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이단을 순서대로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단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언제부턴가 우리 기독교를 아주 직접적으로 공격 대상으로 해서 전략적으로 하는 일들이 있죠.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에 침투해서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미혹해서 그쪽 이단으로 다 데려가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피해를 당했습니다. 그 가족들까지도 아직까지도 그 피해에서 벗어났지만 후유증 가운데에 있는 가족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다른 공격들, 영적인 공격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진화론이 있고요, 포스트 모더니즘과 같은 이론과 사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영주주의 같이. 그리고 동성애를 옹호하고 인정하는 차별 금지법이 있어요. 그 당시에 법조문 같은 것이죠.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이러한 영적인 폭염과 같이 극한 호우와 같은 이런 영적인 공격들 가운데에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폭염이라고 했을 때 마치 찜통에서 우리가 있는 것 같다고 얘기하잖아요. 우리도 모르게 그 안에 놓여 있는 거예요. 내가 점점 이게 따뜻해지고 더워진다는 걸 모르는 거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개구리를
우리 솥에다가 넣고 죽이는 방법 중에 하나는 처음부터 뜨겁게 끓이는 것이 아니라 점점 뜨겁게 만들어서 결국 죽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 거 같은 것입니다. 사단은 이런 전략들을 사용해서 우리 장년들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들까지도 우리 학교에서 캠퍼스에서 계속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를 공략하고 공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현실 가운데에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만 할까요? 7절 하반절을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으로 넘치게 하라. 아멘. 여러분, 다른 것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인데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길 원합니다. 믿음에 굳게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뿌리 받게 하신, 단번에 뿌리 받게 하신 이 믿음에 우리가 굳게 서는 것입니다. 여기서 굳게 서다라는 말은요, 원어적으로 좀 많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제가 천천히 말씀드리면, 흔들리지 않고 서다, 요동하지 않고 굳건하다, 같은 자리에 한결같이 서 있다, 의심이 없다, 끝까지 버티다 라는 이런 많은 의미들이 내포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를 어떨 때 또 사용하냐면 군인들한테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로마 군인들한테 헬라어로 이 단어를 사용하곤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공격들을 생각했을 때 우리도 영적인 전쟁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이런 군사들처럼, 병사들처럼 굳게 서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또 7절 말씀, 이 굳게 서다라는 말을 원어로 보면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명령형. 저는 수동태로 되어 있을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굳게 세워주셔야지 우리가 굳게 설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수동형으로 쓰여져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아니, 이미 너희들은 내가 단번에 너에게 준 그 믿음에 이미 서 있어. 서 있어. 그러니 그것을 너희가 기억하며 거기서 너희가 자라나고 세워져 나갈 것만 생각하며 너희는 굳게 서야만 해, 설 수 있어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나침반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나침반을 알고 계시죠? 요즘 나침반은요, 핸드폰에도 들어가 있고 전자식도 많이 있는데, 저도 조금 옛날에 어린 시절, 과학 시절에 나침반을 기억합니다. 나침반을 보면 바늘이 있죠, 여러분. 네, 그 바늘 보면 그 바늘이 어디를 가르치죠? 북쪽과 남쪽을 가리킵니다. 그 나침반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 어디를 가든지 그 나침반은 우리가 있는 장소와 그 여건과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 반드시 북쪽과 남쪽만 가리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나침반을 만든 사람이 북쪽과 남쪽만 가리키게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이 이 땅이 만약에 지구가 멸망할 정도로 막 기상이변이 있고 막 지구의 자전 기울기가 막 이렇게 바뀌어요. 그렇지 않는 한 변함없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저희가 명절을 또 다시 맞이하게 됩니다. 이 명절을 맞이하게 되면서 물론 우리 믿음의 가족들은 그렇지 않으실 수 있지만 우리가 그동안 듣지 못했던 영적인 폭염과 극한 호우와 같은 그런 말들과 소식과 이야기들과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실 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 나침반의 바늘로 우리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진리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진리 대신 이 땅이 없어진다고 해도 변함없으신 하나님만 가르칠 수밖에 없어요. 가르칠 수밖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 우리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원하기는 우리 명절을 지나시면서 굳게 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나아가서 가리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